가운데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예수 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사랑과 그 모습이 능력과 되도록 그 은혜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내 안에 나아갈 계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여 뜻을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아버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새겨주시고 말씀 새겨주신 그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입어 인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는 이 예배 시간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5월 26일, 27일 정교인 수련회 지금 신청 기간인데요. 우리 다가오는 주일까지 얼리버드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함께 섬길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는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고백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 다음의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성령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부, 성자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을 다소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힘과 능력이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 찬양, 감사,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 고백 안에 성령님이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실 일 다 끝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할 일 다 끝나셨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다 떠나셨으니까 성령님만, 그 능력, 그 힘,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지금 성령의 시대니까 그렇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라 성령의 능력 외치는데, 참 이상하게도 종종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성령을 말로는 강조하는데 그의 삶이나 그의 행하는 일들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나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 외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도 어울리지가 않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쪽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철저히 구별되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다 구별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하신 일이 구별되지만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신단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이, 성부가 하신 일이, 성자가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 구별되는데, 그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은 한 열매와 한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위, 일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삼위가 무엇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분위자, 이 자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인간으로 이해하면 인격이죠, 그게. 그러니까 세 개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고 각각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세 분이네 이렇게 대답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분, 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됐죠. 설명을 들어보면 세 분인데 세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세 분인데 세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한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 근데 한 분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이런 이상한 설명이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힌트를 하나 주는데, 제가 종종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 성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다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설명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주례사 같은 형식인데 하나님이 이 둘을 축복하는 겁니다. 둘이 부부가 됐으니까 싸우지 마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해해라, 뭐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뭐 합체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데, 사랑 때문에 일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꿈꾸면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더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몸처럼 한 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처럼 뭐 누군 손이고 누군 발이고 각 몸의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사랑을, 선을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선하게 살아보고 그렇게 모여있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인데 일체로 존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다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는, 내 몸의 한 지체로 여기는 사랑의 하나됨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면서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우리도 신비스러운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됨의 성격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어떤 통일된 하나로, 말투도 비슷하고 뭐 행동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사귐의 교회는 다 중간가름만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와, 저기는 통일이 돼 있네, 하나네,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됨은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달라요. 근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하나의 선물인 음악 속에서의 하모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질 때 각기 다른 음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의 음으로, 아름다운 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넌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모니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사역은 이처럼 삼위, 다르지만 하나됨, 이 두 개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다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아와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성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자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자의 사역 가운데, 성자의 사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자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역사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부각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면서 서로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독특한 별명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이게 왜 성령님이 거룩한 수줍음이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 힘, 성령의 충만함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그 강한 힘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표현이지만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마치 수줍음 많은 소녀처럼 언제나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드러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장하고 성령의 사역자라고 외치면서 말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강하게 외치고 그 치유와 능력을 외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가 남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 남는 것은 어떤 성령의 현상들만 남고 성령 사역자의 그 이름만 남지 예수님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막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막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숨고 왜 나보고 그러냐고 막 바울 같은 사람은 짜증도 내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자신과 그 현상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한 지식의 그 출발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 믿음과는 별개의 일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따뜻함과 포근함과 든든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고백을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3번째 질문과 답을 보시겠습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냥 믿고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뭘 믿냐고 성령을 믿사오며 자꾸 매주 고백하는데 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마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세요.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등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또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할은 다르지만 방향이 같고 만들어내는 열매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굳이 방향성이 같고 열매가 같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성자께서 다 사역하시고 마무리 짓고 완성시키시면 되지, 뭐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방향이 같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매우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번째 고백 대답입니다. 53번째 답 둘째를 한번 보세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로 이 부분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한다거나 애를 써가지고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능, 이 능력은 뭘까요? 이게 어떤 엄청난 지금 힘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성령님이 뭘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미 받았는데 사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뭐예요? 그 힘이?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당사자였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했죠?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실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부어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하고 부인했던 곳이고 이 실패,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에게 간다는 것인데 그 동족들이 또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막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이런 걸 다 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나의 실체를 좀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 믿자 그러면 깜짝 놀라고 가족들이 더 반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힘든데 저 뭐 한 번도 안 가본 탄자니아 같은 데 가면은 용기 있어요. 담대히 전도해요. 왜냐하면 안 올 거니까.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나보다 한참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엎드려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를 섬긴다는 의미일 텐데 섬김 없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일을 한다는 것도 그 용기도 그 믿음의 힘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권능과 힘이 바로 그 일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땅 끝으로 갈 때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가장 큰 장애는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교만 때문이죠.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언어를 각기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어 뭐 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사도들이 갑자기 다른 민족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그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변명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땅 끝에 가서라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일, 이것이 제자 공동체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증인이 되는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참된 믿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면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매우 불완전한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이 이쪽 저쪽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씨앗과 같은 형태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느 현실, 어느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씨앗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 씨앗과 같은 이 작은 믿음을 완전하다고 설명할 때는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서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갈 텐데 그 자라게 하는 그 자양분을 주고 이 믿음을 키워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시간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모태신앙인데 거의 모태신앙인데 제 성도님들 뵙다 보면 믿은 지 저보다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차마 교만해지실까 봐 그 얘기는 안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 뿐이지 이분이 믿음이 더 좋구나. 제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 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오래 머물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였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마른 뼈와 함께하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거의 마른 뼈처럼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보일동말동하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덕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 신비스러운 사랑, 그것은 뭔가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클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덕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뭘까 도대체 좀 더 성도님들에게 손에 잡히는 표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잘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떤 그 가지셨던 친밀함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 어떤 그 친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친밀함,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간으로서 걸어가셨던 그 힘, 그 친밀함, 그 사랑의 힘,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자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친밀함의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든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조금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53번째 답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든든함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나 보네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뭐 그러면은 그분의 일이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깜짝 놀라시고. 우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 예. 다른 이름 나올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보혜사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다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그러면 설명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보면 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뭐 변호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맥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번역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요소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때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덕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대언자,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에 요한복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혜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연약한 이들, 예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 우리가 2주 전 살펴본 것처럼 빈 들에 서 있는 이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서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당사자는 그 슬픔이 다가올 뿐이지 그 아픔의 크기만큼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예수님은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그런 이들과,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물론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그 든든함과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든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작은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또 때때로는 뭔가 마른 뼈가 된 것처럼 메말라 버렸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황폐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행하셔야 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위기를 능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보여주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무척이나 안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를 더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나쁘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은 그 일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런 기도만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계속 씨앗의 형태로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것에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권능 자꾸 이런 간구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삶을 포괄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 하자고 무슨 마술사 같은 신비한 능력을 주시자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 그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의 가정에 오셨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변호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생기가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믿음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만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이요, 참 성경의 표현이 독특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또 오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신 게 아닌데 그게 충만함이죠.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그 물을 빈 병에 콸콸콸 부어가지고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님에게만 그런 표현을 사도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우리 어릴 때 그 강시 영화 보듯이 성령님이 갑자기 뭐 귀신 들린 것처럼 툭 오셔가지고 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막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건 귀신이나 그러는 거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이고 충만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령님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초청하셔요. 충만히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어디 저기 구석진 방에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가장 큰 방 안방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셔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허무한 시절, 메마른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생기 있는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성령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우리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만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드리지 못한 채 지극히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일에 성령을 외쳤던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복음이 생생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능력,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분이 있다면, 마른 뼈같이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회복을 강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 구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성령님을 부르고 구해야 할 때 단 한 번도 성령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 가운데 오늘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고 마치 씨앗과 같은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 오늘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가 능력임을 고백하고 오늘 그 믿음,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일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성령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다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향한 믿음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향한 믿음,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사귐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큰 선물이 허락된다면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사귐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가정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성령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을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태워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기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일들만이, 예수님의 일들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지 않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씨앗과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마른 뼈처럼 메말라버린, 황폐해져 버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일을, 구원의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모든 걸음걸음이 성령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마르고 황폐해져 버린 삶의 한 복판에서 그 메마름 가운데 은혜의 한 줄기 빛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한 심령들마다 성령님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구합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